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서 어제 우리 청년부들 그 강남 이태원에 가가지고요, 더북 뮤지컬을 아주 은혜 중에 봤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한 장면 한 장면 놓칠 수 없어서 눈물을 참으면서 그 뮤지컬을 봤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가서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세련되고 멋쟁이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선한 목자교회 청년들 거기 가서도 하나도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대1 삶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 안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정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꿈 공부는 22일 목요일부터 시작하고요.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꾸는 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내 내면의 세계를 잘 탐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사랑도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인데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태초에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노아와 같이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도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얼마나 생명을 누리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주 안에는 방향키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방주 안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길이 환하게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서 몇 살 때는 이렇게 되고 몇 살에는 이렇게 되고 하는 길이 잘 보이면 좋은데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을 보면 사람이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럽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죽게 나오게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떠오르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제목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될 줄 믿고 성도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심판받을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한 장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 하면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9장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과 신약 책 이름 자체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죠? 어디서 읽어봤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읽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 먹고 살라고 하셨어요? 채소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풀 먹고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뭐도 먹으라고 하셨어요? 고기도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홍수 위에 노아에게 다시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인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다 청소하고 나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며 그들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도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 지상의 모든 생물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인간, 우리들에게 다 붙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짐승들, 동물들을 보면요, 인간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강력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어떡할까요? 피해서 도망가죠. 그러니 우리 귀래에서 사는 우리 권사님도 수풀에 들어갈 때마다 뱀들한테 선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나 들어간다. 그러면 뱀들이 슬슬 다 피하고, 너무 깊은 잠을 들어서 가끔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는 뱀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냥하고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쥐라기 공원 같은 영화를 보면 공룡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막 잡아먹잖아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하지만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다 자기가 살아야 될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편성하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신 것처럼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 채소같이 너희도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기는 먹되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면, 사람을 죽이려면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거나 하면 피가 온 사방이 터지죠. 그러니 사람이 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할 때 피가 3리터 정도 흘러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하여진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12장 23절을 보면 피는 그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뭘까요? 짐승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리는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하여서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예비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심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 향해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애찬을 나눌 때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며 이 주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절기마다 또 때마다 함께 나누는 이유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요. 이 성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 특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 하면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 그러니 저 사람들이 식인종인가 보다. 한국교회도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찬을 나누니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눠 마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잡아서 마시는지 이렇게 보려고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애들을 잡아가지고 선교사들이 먹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하면 애 잡아먹는 선교사 잡으려고 선교사 집에 잠입했다가 애는 안 잡아먹고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머슴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도 그렇게 돌봐주니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목회자인 김창식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창세적 노아의 시대부터 언약하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8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하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데요.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니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7번이 나옵니다. 7은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능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에 대한 전능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전능에 대한 오해를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전능하심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언약의 전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이태원에 가보니까요. 온갖 세계 명품 차라고 하는
그러니 원주에 있는 아파트 두 채 값 되는, 무실동의 아파트 두 채 값 되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젊은 청년들, 내리는 사람들도 다 젊은 청년들. 그러니 거기서 젊은 청년들이 똑같이 그 광경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쟤는 저렇게 타는데 난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가는 길에 로또라도 하나 사봐야겠다 하고 로또를 사고 간절히 기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당첨될까요? 당첨 안 되죠.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셔, 이것도 당첨을 못 시키시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일에 전능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출애굽한 것도 자기들이 독립운동하고 독립군 꾸려가지고 막 애국군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약속대로 430년 만에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건져내시나요?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모세,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가슴이 찡하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모성애를 자극하는 CCM인데, 그럼 이 요게벳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을까요? 갈대 상대에 넣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깨어뜨릴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모세가 모세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왕조차도 방해할 수 없고요, 바다도 가로막을 수 없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쌓은 성이 여리고 성인데요, 여리고 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성입니다. 고대의 가장 오래된 성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 고대 문명 가운데 가장 강한 문명과 가장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구석기 시대, 후기, 초기 청동기 시대 문명을 가진 것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이미 철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톡이랑 철기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철기가 이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지만요, 그 전능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에 사용하시는 힘이고,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힘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약속을 들어주셔야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 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체크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는데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7번이나 언약이란 말씀이 직접적으로 말씀 나옵니다.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 언약을. 11절에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는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그러고, 15절에는 내 언약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은 이렇게 감시하고 감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일하지 아니하시는지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뷸라와 헵시바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이란 뜻이고요. 헵시바는 하나님의 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래서 정결한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언약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짐승의 희생으로 정결한 짐승이 희생당함으로 그 배에는 부정한 짐승도 탔잖아요. 그렇죠? 그 부정한 짐승도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도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지개를 주세요. 요즘은 무지개가 동성연애의 상징이 됐죠. 그래서 동성애 그 행진하고 서울 광장에서 이렇게 뭐 할 때 보면은 무지개 흔들면서 하거든요. 무지개 이제 7색깔 무지개에서 다양성을 의미하는데, 그러니 무지개는 성경에서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써버려가지고 그것도 또 뺏겼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이란 말은요, 새 언약. 여기다 새 언약 붙여 있으면 뭐예요? 신천지. 언약이란 단어도 신천지한테 뺏기고, 장막 성전이란 단어도 신천지한테 뺏기고, 신천지라는 단어도 신천지한테 뺏기고. 예. 저 부천에 신천지 그 사우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우나 사장이 고민을 해요.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신천지 때문에. 근데 무지개도 동성연애자들한테 뺏겼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때 가끔 무지개를 볼 수 있죠. 그럼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그랗습니다. 동그래요. 그렇지만 땅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반원형이죠. 반원형. 매트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매트 헨리 주석을 보면 이 무지개를 해석하는데 활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활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어디를 향해 있는데 사람을 향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활 모양을 거꾸로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품고 안는 형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무지개를 활로 생각하면 이 활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으니 누구를 향해 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모습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영해 알고리즘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 신부들이 이런 해석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뭐도 나올까요? 신비주의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노아와 한 언약에 대해서 이사야서 54장 9절에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 54장 이전에 53장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 53장의 제목 자체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누가 고난받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 평안한 자, 만족한 자, 그러면서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방주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졌어요. 21절부터 읽어볼까요?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샘과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하느님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가 맺히니 그걸로 술을 담가 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걸쭉하게 취했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취했는데 어떻게 하고 취해 있어요? 벌거벗고 취해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그러니 그걸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걸 보고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 봐라. 술 취해가지고 저거 아주 목골보를 보이고 있구나. 그랬더니 두 형제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노아가 술에서 깼어요. 그리고서는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는 한 일이 뭘까요?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했느냐? 25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 누가 잘못한 걸까요?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그리고서는 추태를 부린 것이죠. 그거를 이 함이 보고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놀림거리로 삼으면서 조롱하였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은 노아에게 있어요. 근데 노아는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 이것이 옳지 않은 거잖아요.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윤리 도덕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면 방주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를 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은혜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인데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노아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어도 어떻게 해줄 줄 알아야 될까요?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덮어도 됐어요? 함이 덮어도 됐어요. 근데 함은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조롱거리를 삼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저주대로 그 저주를 들으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덮어줌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덮어주며 사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상징들은 덮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설계도를 주세요. 설계도도 얼마나 꼼꼼하고 세세하게 주시는지. 그래서 율법 창세기 1장부터 재미있게 읽다가 출애굽기 이제 18장부터는 이제 멘붕이 옵니다. 뭘 지으라고 그러고 만들라고 그러고 가구 만드는 법, 뭐 천막 짓는 법, 제사하는 법, 양은 이렇게 잡고 소는 이렇게 잡고 그런 얘기가 쭉 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구약 읽을 땐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민기, 레위기는 뛰어넘고 여호수아로 읽는 것이 훨씬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그걸 그냥 무대포로 읽다가는요, 레위기쯤 와가지고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뭐 읽으라는 책인가 뭔가 법전 읽듯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서는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법궤 안에는 깨진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상징합니다. 그걸 법궤 안에 뒀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있죠. 이 죄를 뚜껑으로 덮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에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 법궤의 뚜껑을 덮고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것을 덮고 그리고서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7월 첫 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법궤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떨굽니다. 그래서 피로 덮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덮인 것이 성전 장막으로 한 번 더 덮여서 하늘에서 볼 때는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 어린 양의 피로 덮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덮음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덮어주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덮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